송영 찬양 연주와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하소서.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01장, 통합 찬송 255장입니다. 영원의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49장 통합 249장입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게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언약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있는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구절 더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아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그 자유자는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신 이 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 이 본문 말씀이 그리 간단치 않은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고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각도와 시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본문 말씀이 이 봉독해드린 두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어머니가 장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신부가 장길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있으면 또 어머니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곧 장길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안산홍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 안산홍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성경의 해석들은 성경을 자의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 성경을 문자와 계명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나 계명 또 역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말 성경의 그 영적이고 내적인 진리를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을 또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해서 하는 소리들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내 종같이 눈 멀고 기먹은 자들이 없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문자와 계명으로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성경을 목자들을 향해서 눈 멀고 기먹은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이고 내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문자와 계명으로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많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덧입혀서 그것을 말씀이라고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 멀고 귀 머거리가 바로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과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씀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이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교회를 총칭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또한 바로 진리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지상에 있는 두 종류의 교회, 곧 율법교회와 진리교회를 상징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바로 진리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이 갈라디아 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바로 구약 하와를 가리켜서 바로 율법 신앙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신약의 마리아를 왜 복음 신앙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리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금 봉독해드렸던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왜 여자라고 말씀을 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자와 어머니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어머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머니면은 그냥 육신의 어머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묵시의 말씀이랍니다. 묵시란 말입니다. 묵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인데, 이 묵시나 예언은 어떤 문자와 계명 속에 자연계 이런 사물을 들어서 비유와 수수께끼로 감춰 놓은 내적이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와 계명으로 보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 문자와 계명 속에 교훈의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이고 영적인 말씀은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으면 한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바로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아주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했느냐고 하는 말씀과, 또 둘째는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시몬, 뭐 야고보, 요셉, 유다뿐만 아니라 누이까지 있었던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맏형으로서 어머니를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당연 지사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에게, 제자인 요한에게 왜 예수님을 부탁하셨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요한에게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의 어머니는 될 수 없잖아요. 이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이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이같이 세 가지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여자라고 말씀을 했느냐는 것이죠. 이 본문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의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호칭은 보통 그냥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을 낳아준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보통 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면식도 없는 그런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부탁할 때도 우리가 여자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하고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나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여성을 비하하고 또 그런 무례한 그런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감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다툴 때 우리가 여자라고 하지. 보통의 그런 여성들에게 뭐 이 여자, 저 여자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뭐 결혼한 그런 여성분들에게 격이 있는 표현으로 뭐 여사니 또는 뭐 부인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무슨 여러 가지 뭐 직함이나 호칭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뭐 여성을 뭐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레디 퍼스트니 아니면 대통령이나 뭐 수상과 같은 그런 영부인들에게는 뭐 퍼스트 레디니라고 하는 그런 호칭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호칭이 다양하게 아마 표현하는 민족도 아마 드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혼한 여성들에게 붙이는 호칭도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어는 뭐 영어에서 우리가 붙이는 뭐 호칭이라고 해야 뭐 별반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라스트 네임에다가 뭐 미스니 미스타니 이런 호칭 정도 붙이는 것 외에 뭐 별다른 그 특별한 그런 호칭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같은 것도 하나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것이 이 호칭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보통 여자나 결혼한 남자에게 보통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아저씨니 뭐 아줌마니 그리고 일반적인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뭐 아가씨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자라고 당신을 낳아준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을 붙였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두고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제 그 극동 지역에서는 그 여자라는 호칭이 아주 그 여성을 부르는
아주 극존칭이랍니다. 극존칭. 또 뭐 왕이 왕후를 부를 때라든가 또 남편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부를 때 여자라는 호칭을 부른다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호칭이지 않습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외에는 보통 여성에게 여자라는 그런 호칭은 주의해야 하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호칭인데, 아무튼 왜 예수님께서 이 같은 호칭을 마리아를 향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나안 그 혼인 잔치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바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하니까 여자여 무슨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이 같은 뭐 십자가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이런 표현들은 참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옳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았을 때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7 귀신을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준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고쳐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어떤 아는 어떤 나와 가까운 내 아랫사람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든다면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마주쳤을 때 그에게 여자요 라고 하는 것과 그 여인의 이름을 다정스럽게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 그 차이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당신이 그 고쳐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우리가 15장 28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 이 15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이 귀신이 들렸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딸을, 이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예요, 내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 가난한 여인을 향해서 여자예요. 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수도 없이 많지요.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이 나았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씀도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이 여인의 그 허리를 펴서 고치신 이 여인에게도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을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는 여자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떤 이성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또 가나안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요한복음 8장 그 8장에서도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4장 21절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특히 이 사복음서에 어떤 중대한 사건의 그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감하게 이름을 불러서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게도 할 수 있고 다가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나 다른 별다른 직함을 부르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여자라는 이 특별한 단어를 쓰시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적으로나 또 원어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다 아는 원어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또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 또 공동체니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모인 그런 모임이고 또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또한 교회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가견적 교회다, 불가견적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유형적 교회니 뭐 무형적 교회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어적으로 교회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학의 가장 그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리적으로 진일보한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깨닫다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아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했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주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상에서 정말 그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한 그 어떤 효심을 나타내는 뜻으로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인 율법적인 교훈인 것이죠. 이것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윤리의 책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기독교의 진리입니까?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그런 효심을 불러일으키는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은 이 높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의 뜻이. 그럼 높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바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그래서 이 마리아를 또 히브리어로는 이 미리암이라고도 합니다. 미리암. 이 미리암은 우리가 또 잘 알듯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모세와 또 아론, 이 미리암이 한 형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무함이랍니다. 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부친을 아브라함인데, 이것도 뜻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아마 카톨릭에서 카톨릭 다니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대노할 노릇이지만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믿는 신자의 표상인 것입니다. 믿는 신자의 표상. 믿는 신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든 믿는 신자의 표상이고 그림자가 되고 바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적으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믿는 모든 신자의 그림자고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바로 여자라고 한 것은 여자는 교회고 믿는 신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믿는 신자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와는 신약의 마리아의 표상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하와는 신약의 마리아의 표상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은 그 아내 하와를 이름하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자, 육적으로 보면 모든 산자의 어미는 첫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뭐예요?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적으로는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첫 아담의 자손,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것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율법 신앙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하와는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율법 신앙의 어머니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마리아는 바로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복음 신앙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든 신자를 대표하는 복음 신앙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든 신자를 대표하는 복음 신앙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신 이 우리의 어머니가 곧 신약의 바로 마리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구약 하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구약 하와는 율법 신앙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그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이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서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그 율법신앙의 모체가 누구예요? 바로 하와란 말입니다. 하와. 그러면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교회로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율법신앙 아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면 바로 복음신앙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창세 3장 20절에 아담의 그 아내 하와를 이름하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인데 바로 구약 하와가 율법신앙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바로 그 산자의 어머니는 율법신앙의 어머니는 바로 하와가 되는 것이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복음신앙의 어머니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밖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실제로 믿는 자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어나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더 명확하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라고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왜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말씀을 했고 또 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 할 말씀을 조금 더 언급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가 내 어미라고 말씀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어서 거듭나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말씀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돼야 이런 내적이고 영적인 수준 높은 심오한 진리를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심 어린 눈초리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말씀들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그 성경을 큰 틀에서 보면은 구약의 이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으로 두 종류의 신자로 두 부류의 신자로 나누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두 줄기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은 악의 열매고 그 악의 열매는 바로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씨의 모형과 그림자라면 그 아벨의 열매는 거듭난 복음의 씨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에서는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난 그 육체를 따라 난 그 율법의 씨를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그 약속을 따라 난 바로 이삭을 복음의 씨, 의의 씨인데 이 두 씨를 두 언약의 씨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사망의 길로 가는 자와 생명의 길로 가는 자, 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손과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이 두 부류의 신자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와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를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를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를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를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 성경의 전 역사가 바로 육체를 따라난 율법의 씨와 바로 약속을 따라난 복음의 씨, 이 두 부류에 대한 말씀이 전 성경 역사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깊은 그 섭리와 뜻을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천갈래 만갈래 각기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지만은 예레미야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믿노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한 부류는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고 한 부류는 생명의 길로 가는 두 부류의 신자가 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매일 증거되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적 소속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는 구원 밖에 버림받은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거듭난 이삭을 낳는 복음신앙으로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또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의회와 그 가정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멘.